안녕하십니까. 남궁영한 목사입니다. 그 복음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턴가 구글에서 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설교 동영상에 광고를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설교 중간중간에 광고가 뜨는 것처럼 짜증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앞부분에 안내 말씀을 드려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기기로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던 상관없이 브레이브라는 앱이나 웹브라우저를 설치하시고 거기서 유튜브를 시청하시면 어떤 동영상을 보더라도 광고가 안 뜨게 되어 있습니다. 꼭 브레이브라는 앱을 설치하시고 브레이브에서 유튜브를 시작하시고 그 복음 채널에 들어오셔서 광고 없이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부터 16절.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의 오심을 보이시리니 그는 실로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제시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못할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계시록 17장 14절. 이들이 어린 양과 싸우려니와 어린 양이 저희를 이기시리니 이는 그가 만주의 주제시요 만왕의 왕이시며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은 신실한 자들임이니라. 계시록 19장 16절. 또 옷과 그 넓적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곧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제더라.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첫 번째 편지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16절, 17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내게 보이사 주를 믿어 영생 받을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심이니라. 이제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유일하신 지혜의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유일한 지혜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사람 되신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신비여 그렇지 않다느니 없도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성령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도다. 글로 기록하는 것은 어떤 감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표현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얼마나 바울이 크도다 이렇게 했는지 이게 이제 여기에 안 느껴지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야, 바울이 얼마나 이거를 정말 크고 놀라운 비밀이라고 이렇게 외치는 걸까? 이게 이제 스스로 깨달아진 만큼 이게 느껴지는 건데 정말 크고 놀라운 경건의 신비다.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 되신 이 놀라운 사실이 알아지니까 크도다 경건의 신비여 그렇지 않다느니 없도다. 바울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죠? 이 글에서는 바울의 어떤 그 감탄하는 그런 게 이게 전달이 되지 않는 것 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깨닫게 되면 정말 상천하지 홀로 한 분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 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알아진 사람들은 바울과 같은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크도다. 놀라운 신비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도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큰 신비입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는 것은 창조주가 피조물 되셨다는 말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셨다는 말이고,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셨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아들 되셨다는 말인데, 이게 얼마나 크고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알아지면 정말 바울과 같이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분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으니까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기 위해 사람 되셨다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6장에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의 오심을 보이시리니 그는 실로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제시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못할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자시니 그에게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주권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제,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못할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에게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려야 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태움 제물을 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을 더 좋아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호세아 6장 6절에 태움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은 아무리 깨끗하고 거룩한 척 하려고 해도 위선일 뿐이며 거짓과 악한 열매들만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1절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론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고 피가 피를 따를 뿐이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 땅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고 피가 피를 따를 뿐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지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결국은 영원히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시대에서는 아직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시기 전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알고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되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을 마음에 믿으면 되었던 것이고, 신약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셨기 때문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신 후부터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자신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구원이 없는 겁니다.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잘못 아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으면서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야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아무리 크게 성공을 하고 출세를 한들 영생을 얻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온 세상을 다 얻었다고 합시다. 근데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되면 그 온 세상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세상은 마치 거대한 놀이터와 같은 겁니다. 놀이터에서 각종 놀이기구를 가지고 놀고 집을 아무리 크게 짓고 놀아도 때가 되면 집에 가야지 되고, 집에 갈 때는 다 놓고 가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놓고 간 것을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가지고 놀다가 그들도 모든 것을 놓고 가야지 되는 때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놀이터가 영원한 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욕심을 부리고 놀이기구 하나라도 더 가지겠다고 남의 것을 빼앗고 속이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육신을 쫓아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을 육신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쫓는 사람들,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영의 일을 생각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육신대로 살다가 영원히 죽어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서 예배를 드려야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지금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알지 못하면서 태움제를 드리겠다고 예물을 가지고 교회당에 몰려오지만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사야 1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태움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누가 그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예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히 여기는 바요 새 달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말라기 1장 10절에는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도록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들 그 기도가 누구에게 하는 기도냐 말이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찬양을 한들 누구에게 찬송을 하는 거냐 말이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아무리 열심히 봉사를 한들 그것이 누구를 위해 봉사를 하는 거냐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아무리 많은 예물을 바친들 누구에게 바친 거냐고요, 그게. 구약시대에는 삼위일체 교리는 없었지만 바알, 그모스, 몰렉, 다무스, 하늘 여신, 아세라, 아스다롯과 같은 이방신들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섬긴 것이 문제였습니다.
지금은 구약시대와 같이 눈에 보이는 우상이 문제가 아니지만 삼위일체라고 하는 존재하지도 않는 신을 교리적으로 개념적으로 만들어서 여호와만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지도 않는 삼위일체 신을 섬기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하나 이런 식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홀로 존재하시고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여호와가 만유의 주제시고 여호와가 만왕의 왕이시며 여호와가 영존하신 아버지십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론자들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이 없는데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부를 여호와라고 부르고 성자는 예수라고 부르면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이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만약에 성부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고 성자에게는 예수라는 이름이 있다면 성령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왜 성령의 이름은 없는 겁니까? 삼일체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없는 존재하지도 않는 신을 부르면서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찬양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선교를 하고 예배를 드려봐야 누구를 위한 것이며 누구에게 드리는 예배인지 알지도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한 분 여호와시고 신약에서도 당연히 한 분 여호와이십니다. 마가복음 12장에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해요.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시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로마서 3장 30절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했고 9장 5절에는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 4절부터 6절에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또 한 번밖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는 줄 아노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우는 것들이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또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지금 이 말씀들을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3장 16절하고 연결해 보면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이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이 없도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자, 이거를 마가복음 10장 29절과 로마서 3장 30절, 9장 5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 4절부터 6절을 디모데전서 2장 5절하고 3장 16절과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신데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으면 여호와께서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성령이신데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이 세상에 오시면 하나님을 누가 알아보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눈에 보이게 오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는 세상 죄를 없애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속죄의 제물 하나님의 그 어린 양으로 오셨고
사람이 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셨고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의 몸을 통해 오셨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 되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신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께서 피조물인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이야말로 신비 중에 신비의 사건입니다.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십니까? 어떻게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한 아기가 되시고 한 아들이 되실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인데 2000년 전 인류 역사 속에 일어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상천하지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신 분이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분이 오셔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이사야 25장 8절에는 여호와께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신 분이시라면 이분이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는 것이 뭡니까? 부활이에요. 부활. 그러므로 부활의 능력으로만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이심을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이분을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부활의 능력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능력을 행했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능력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해 주신 겁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하여 구별됨을 받았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으나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무슨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 무슨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정되셨다고요? 부활의 능력. 오직 부활의 능력으로만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심을 증명하실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시리라는 약속이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은 디모데전서를 끝맺으면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서 15절, 16절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유일하신 주권자가 누구신지, 만왕의 왕이 누구신지, 만주의 주제가 누구신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의 오심을 보이시리니 그는 실로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제시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못할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의 오심을 보이시리니 누가 오신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실로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제,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 아무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분, 이분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실로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제이시고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못할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복음서 8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 말은 내가 여호와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여호와로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히브리어 4번에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여호와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기록했어요. 계시록 1장 17절 18절에는 내가 그를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내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그러나 내가 죽었었노라. 보라, 내가 진실로 세세 무궁토록 살아있어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있노라. 자,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고 요한에게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그러나 내가 죽었었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이 말씀은 나는 여호와니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가 죽었었노라 그러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죽었었노라? 사람이 되시지 않고서야 어떻게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죽으셨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셨었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죽으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죽었었노라. 내가 죽었었노라. 사람이 되셨었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내가 산 자라. 그러나 내가 죽었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17장 14절에서는 마지막 때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하나님이 그의 오심을 보이시는 그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 대접을 가진 천사들이 6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스에 쏟으면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고 더러운 영들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와서 땅의 왕들에게와 온 세상에 가서 전능자 하나님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 아마겟돈으로 왕들을 모으게 되고 7번째 대접을 공중에 쏟게 되면 It is done. 다 되었다. 라는 말씀이 하늘 보좌부터 들려지고 사람이 땅에 있은 이래로 이렇게 큰 지진이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지진이에요. 가장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이 무너지고 섬들이 다 없어지고 산들도 간데없고 어마어마한 크기의 우박이 하늘로부터 내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다시 오시는데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왕들을 모아 아마겟돈으로 어린 양과 싸우러 오는 이때의 일을 계시록 17장 14절과 19장 1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어린 양과 싸우려니와 어린 양이 저희를 이기시리니 이는 그가 만주의 주제시요 만왕의 왕이시며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은 신실한 자들임이니라. 그리고 계시록 19장 16절에는 또 옷과 그 넓적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곧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제더라.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이 누구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주의 주제시요 만왕의 왕.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의 오심을 보이시리니 그는 실로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제시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못할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제시며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이시고 아무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시고 영존하신 아버지 여호와이십니다.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 받으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에게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려야지 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8절에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찬송을 부를 때 찬송가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드리는 찬송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영광을 삼위일체 신에게 돌리고 찬송을 성삼위일체께 드린다면 다른 자에게 영광을 돌리고 우상에게 찬송을 돌리는 겁니다. 삼위일체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을 부를 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 찬송을 부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삼위일체를 믿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을 부른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 찬송을 부르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른다고 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삼위일체 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알라를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겁니다. 알라를 검색해 보면 그냥 하나님이라는 의미라고도 나오기도 하지만 알라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다른 신을 부르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해도 예수를 성자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다른 예수를 믿는 것이고 다른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십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으며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어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실 때에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탄생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으로 인해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것이고 마리아를 통해서는 다윗의 자손이시고 여자의 후손이 되신 겁니다.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의 오심을 보이시리니 누구의 오심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이신다는 겁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는 그분이 우리의 속죄의 제물로 오셨어요. 두 번째 오실 때는 그분이 심판자로 오시는 겁니다. 주권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시라 시인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제시며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에게만 그는 가까이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이시고 아무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영존하신 아버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받으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오직 그에게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리게 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 이사야 40장 8절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지금은 온 세상을 마귀가 속여서 사망 권세 아래 두고 사람들을 죄의 종노릇 하게 만들고 있지만 그 복음 선포함을 듣고 깨달아서 마음에 믿는 사람이 두 사람만 생겨지게 되면 게임은 끝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당 안에 몰려있지만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온 세상을 향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복음을 마음에 믿은 사람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누구신지 알고 영생을 얻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온 세상을 향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 복음의 능력이에요.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제자들이 선포한 것이 바로 그 복음이에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께서도 동일하게 우리의 입을 열어 선포하시는 것이 그 복음이에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시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시라고,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시라고,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시라고 증거하는 예수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출석하든 출석하지 않든, 어린이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목사든 선교사든 상관없이, 그리고 또 이단에 빠진 사람이든 사이비 교주이든 상관없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기회만 되면 그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저를 포함해서 그 복음을 마음에 믿게 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현상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의 오심을 보이시리니 그는 실로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제시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못할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